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같이 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다 같이여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아멘. 사사기 20장 29절로 48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승리와 용서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텍사스주 댈러스의 경찰관인 앰버 가이거가 자신의 아파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보탄 진, 당시 나이가 26살이라고 하는데요, 그를 쏴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는 당시 이 뉴스를 직접 집에서 보았습니다. 그녀가 이 사건의 자초지정은 이렇습니다. 그녀가 남자친구와 텍스트를 하면서 자신의 집은 3층인데 그만 엘리베이터를 4층에서 잘못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들이 다 똑같으니까 자신의 집으로 가서, 그러니까 자기 집 위층에 살고 있는 보탐진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강도인 줄 알고 그를 쏴 죽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잘 믿을 수 없었고 그녀의 셀폰에서 다수의 인종차별적인 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녀는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요 28년형을 구형했고, 만일 배심원들이 유죄를 인정한다면 법정 최고형인 99년형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심원들 역시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요 비교적 적은 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이를 법정 앞에서 모여서 생중계로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정의는 죽었다라고 외치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족의 대표인 동생 브렌트 진, 당시 18세였다고 합니다. 브렌트 진은요 판사에게 내가 가해자를 한번 안아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한 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한 인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보담형이 당신을 위해 가장 바라는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용서했죠. 이를 보던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당시 판사였던 태미 캠프 역시도 브렌트 진에게 안겨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살인자에게 다가가서 성경책을 전해주고는 작은 목소리로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용서에 대해서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녀는요 10년형을 선고받았죠. 완전히 그냥 없었던 일로 된 건 아니고 당연히 죄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그거에 대한 징역을 삽니다. 그렇지만 그 유족은 브렌트 진은 그녀를 용서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2014년 흑인 마이클 브라운과 에릭 가너가 각각 미주리주 퍼거슨시와 뉴욕에서 경찰관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미국에서는 새로운 인종정의, 저스티스 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그 운동이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라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20년 5월 그 큰 유명한 사건, 그렇죠?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이 그를 체포하는 과정 중에서 사망하면서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이 미 전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불길같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용서나 흑인 민권 운동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 시각은요,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 스테이시 패튼이라는 여성이 그 대표적인 입장인데요. 다른 사건, 흑인 9명을 저격한 딜런 루프라는 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족들, 9명의 유족들이 다 같이 한마음으로 공개적으로 그를 용서한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재판을 보고 들은 스테이시 패턴이라는 여성은요, 워싱턴 포스트 논평 기사에 다음과 같이 올렸어요. 미국 흑인은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를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이 첫 번째 입장이겠죠. 반면에 1960년대 인권운동 시위 행진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했던 그런 운동에 참여했던 여성이에요. 바바라 레이놀즈라는 여성은요, 똑같은 워싱턴 포스터지에 또 다른 글을 올렸어요.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스테이시가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논평입니다. 그녀는 팀 켈러 목사는요, 그녀의 입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나 넬슨 만델라가 주도한 흑인 민권 운동이 도덕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절대 다수를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은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윤리가 운동의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승리한 것도 영적인 접근의 위력 덕분이었다, 피력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입장이겠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요, 맨날 용서만 하면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쉽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화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입장은 그래도 사랑과 용서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사실 둘 다 일리가 있죠. 함부로 막 용서하면은 그것은 죄를 방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한 그 책임과 그런 어떤 것들을 물어야 되겠죠. 하지만 범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것만이 승리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의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승리이고 무엇이 진정한 용서, 정의가 될까요? 우리 함께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길지만 간단합니다. 두 번이나 베냐민 지파에게 패했던 이스라엘 연합군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후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베냐민을 용서하고 자신들은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비느하스 제사장을 통해서 내일은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너희 손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 사용했던 전법, 그러니까 처음에 몇 명이 성을 공격하다가 일부러 지는 척하면서 후퇴하면은 그 성에 있던 병력들이 따라 나올 것이고, 문을 열어놓고 나왔을 때 매복해 있던 나머지 병력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불태우면은 그게 신호가 돼가지고 도망가던 병력들도 다시 돌이켜서 앞뒤로 베냐민 지파를 포위해서 승리하는 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죠. 얼마나 대승이었는지 42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진멸됐다라고 나오고요, 43절에는 짓밟았다라고 나오고요,
나오고요. 그 다음 45절에는요, 중간 부분에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손쉽고 그리고 아주 큰 대승을 거뒀다라는 것이죠. 결국 베냐민의 이 전체 병력이 26,700명이라고 이 20장 지난주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세 번째 전투에서만 25,00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47절에 보니까 딱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죽은 사람 25,000명 플러스 생존자 600명 하니까 25,600명이 되죠. 그러면 원래 처음에 계수했던 전투에 나왔던 26,700명과 1,100명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무슨 차이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전투 때 베냐민 지파가 한 1,100명 정도가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사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성경이 알려주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승리가 실제적인 전투이든 인생에서의 승리이든 관계에서의 승리이든 어떤 사업에서의 승리이든 모든 승리를 총망라한 승리의 공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가 좋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겸손한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겸손한 자는 은혜와 구원을 얻고 교만한 자는 패배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일관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에 해당하는 4가지 구절을 좀 찾아와 봤는데요, 4개의 구절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가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는 패배합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요 잠깐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게도 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겸손한 자를 과연 누가 낮출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낮출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나의 삶에, 나의 말에, 나의 행동에 겸손을 장착하셔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요? 겸손을 장착합시다. 겸손을 장착합시다. 두 번째 승리의 공식은요,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뭐라고요?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요, 그의 고백을 보면은 고스란히 나와 있죠. 그리고 그의 고백이 곧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 결과 아시죠?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을 이겨버립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것이 국가이든 그 어떤 형태의 승리든지 간에 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 굴곡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이 계셔요. 그냥 날마다 승승장구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공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권적인 은혜와 더불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겸손함을 갖출 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세요 라고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로소 겸손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된 거죠. 동시에 하나님 역시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어요.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까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만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중에 헤렘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헤렘이라는 것은 바쳐졌다, 드려졌다, 저주받았다라는 의미인데 그 전쟁, 헤렘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전쟁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리고와 아이성이 그랬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가축, 짐승, 애기, 여성, 노인 할 거 없이 모두 다 진멸하는 전쟁을 헤렘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판단하는 건 누가 판단하셔요? 하나님 판단하셔요. 베냐민과의 전쟁은 헤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진멸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너무 승리에 만끽한 나머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48절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들은요, 잠깐 주님 앞에 겸손했다가 갑자기 피를 보고 승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또 다시 삶에 자기가 주인으로 다시 마음의 보좌에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감정이 폭발하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피를 보아서 흥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자신들의 잃은 전우들 생각 때문일까요?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베냐민의 가축과 일반인과 그리고 성읍을 모두 불태워버리기 시작합니다. 48절을 보면요, 온 백성 다 닥치는 대로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지금 흥분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원한을 갚고자 하는 그 원한심에 불타오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요, 이러한 연합군의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학살이다. 정의는 기껏해야 기부하의 불량배들이나 아니면 싸우러 나온 베냐민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으로 좋겠을 것이다. 베냐민 사회 전체를 학살한 것이 어떻게 정당한가? 이것은 원한의 결과다. 원한은 한 눈을 잃는 것에 대해 한 눈이 아니라 두 눈을 요구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눈 한쪽을 요래가지고 콕 찔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야 하고 마실 겁니까? 보통 우리 인간들은 이렇죠. 한눈 찔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가락 V를 해보세요. V. 이래가지고 확 찔러줘야지만 어때요? 속이 시원하죠. 그래야지 속이 시원해요. 아유, 이렇게 괜히 찌르고 있어. 이러면 확 이러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모세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오는 렉스 텔리오니스라는 동해 보복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눈을 다치면 눈으로 갚아주고 이를 다치면 이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지난주에 제가 인용했던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에는 원수를 갚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이 모세가 약간 정신 이상자인가요? 아닙니다. 동해 보복법을요, 잘 해석해야 돼요. 동해 보복법은요, 먼저 공동체에 들이운 죄악의 누룩을 반드시 제거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누구를 해코지하고 못살게 구는 죄가 들어오면은 그걸 절연하게 잘라내라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더 많이 갚아주고 싶은 것, 하나를 찔렸는데 두 배로 갚아주고 싶은 이 마음을 제어하라는 명령이에요. 해석하자면은 이 동해보복법을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는 반드시 벌해야 하지만 죄인은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서 복수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갚아주고 싶거든, 반드시 본인이 당한 만큼의 아픔과 상처만 줘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여기 뺨을 딱 맞았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뺨 맞은 거 괜찮고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동해보복법을 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네요. 내가 참아야 되는데 말씀을 또 거스를 수 없으니까 냅다 뺨을 때리는 것.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갚을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러지 못하고 내가 복수를 하고 싶다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한 만큼만, 한 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눈 한쪽 찔리면 V로 갚아줘야 되고 오른쪽 맞으면 왼쪽까지 쳐야지만 우리 직성이 풀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어적인 율법인 거죠. 공격적인 율법, 이 모든 정신을 제대로 잘 표현한 게 바로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지난주에 제가 인용했던, 좀 전에도 말했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요, 우리 기독교의 전부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분해해 보면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두 가지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형제를 뭐예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요, 원수를 갚지 말고. 세 번째는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건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반드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지적하고 가르쳐줘서 수정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재밌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견책해야지만, 반드시 이웃을 가르치고 죄에서 끌어내야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공동체적인 책임을 말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너의 이 죄를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좀 더 가깝게 현실적으로 이웃이 저지르는 범죄를 우리가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은 그 죄의 부정적인 결과를 누가 맛보게 됩니까?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느라고 노력하고 뭐 좋은 학교도 보내고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만 그렇게 잘 키운다고 우리 자녀가 안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잘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놨더니 그 대학에 약간 정신 나간 애가 총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쏴 죽이는 거예요. 나만 운전 잘하면 됩니까? 나 혼자 속도 지키고 안전운전하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뒤에서 와서 들이받아요. 여러분, 내 자녀만 잘 키운다고 안전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바르게 살면 안전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범죄를 방치하다 보면 그것들이 큰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나 결과나 피해를 고스란히 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레위기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죄 짓는 사람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도하고 가르치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피해를 안 당하고 동시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너 왜 죄 짓는 네 형제를 그냥 내버려 뒀냐라는 야단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곧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귀찮지만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 자녀를 위한 거고 미래를 위한 거고 내 자신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내 자신 역시도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지적하는 그 이웃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역시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계도하고 선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몇 시간 뒤에 자신을 배신할 모든 제자들을 놓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족식을 하셨죠. 그거는 그들의 더러운 죄를 미리 씻어주는 그러한 퍼포먼스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고 계십니다. 죄 씻기면요, 미래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너희들 죄 씻어줄게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 예수님의 마음이란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 그 방법은 기도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진실된 발 씻김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우리가 남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유명한 목사님 작가가 계신데요, 그의 책 예수님처럼에서 맥스 루카도는 본인이 친구에게 들었던, 친구 부부가 경험했던 놀라운 일을 하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친구 부부와, 아주 친한 부부와 식사를 하는데 그 부부가 자신들이 최근에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요, 놀라운 이야기였죠. 그녀의 남편은 10년도 더 전에 한번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아내가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사실 자신의 실수를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은 아내가 받을 상처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아내는 깊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두 부부는 상담자를 찾아갔고 상담자의 조언을 받아서 두 사람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도망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 경우에야말로 아내는 옳았죠. 잘못한 것이 없겠죠. 아내는 남편을 떠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부부로 남아서 이 남편의 피를 말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 여성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떠나지 않고 너도 지옥을 경험해봐라 하면서 안갚음해주는 그런 여성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아내는요, 전혀 다른 반응을 택했습니다. 여행 열흘째 되는 날 아침, 남편은 베개 위에 놓인 카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카드에는 왜 미국 카드에는 왜 글귀가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쇄된 글귀가 이렇게 되어 있었대요. 당신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는 글이 인쇄되어 있었고요. 그 아내가 자신의 친필로 다음과 같이 글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당신을 용서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계속 함께 걸어요. 맥스 루카도는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대야였고 펜은 물을 담는 바가지였다. 거기서 순결한 자비가 흘러나왔다. 그 자비로 아내는 남편의 발을 씻었다. 어떤 갈등은 이렇게 대야의 물로만 풀 수 있다.
관계가 성공하는 것은 죄 있는 쪽이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죄 없는 쪽에서 베푸는 긍휼 때문이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저는 이런 작가의 이런 시적인 표현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카드는 대야였고 펜은 물을 담는 바가지였다. 거기서 순결한 자비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자비는 남편의 더러운 발을 씻겼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물론 가해자, 우리에게 아픔을 또는 내가 아픔을 줬던 자에게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아픔을 줬다면 그 아픔을 진짜로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죠. 용서는 바로 그 가해자의 뉘우침,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잘못한 것을 안다고 해서 모두가 용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용서는요, 바로 예수님의 전적인 발 씻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죄악을 견책하고 서로가 서로의 더러운 발을 씻길 때 저와 여러분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넘쳐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끝없는 용서를 먼저 경험해야 해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 끝없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능력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를 휩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